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우리 찬양 드리고 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 영성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부정한 종입니다. 주님 사용해 주시고 전해낼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교재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째, 서론적 이해. 두 번째가 신학적 이해. 세 번째가 구속사적 이해. 네 번째가 영적 이해. 그리고 다섯 번째가 본문 이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에 우리가 서론적 이해를 마쳤고요. 이 시간에는 10페이지 보시면 창세기의 신학적 이해가 나와요. 신학적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미 다 배우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죠. 1. 창세기의 그리스도.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 있지만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구약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죠. 따라서 구속사의 원리와 전개 과정을 기록하는 성경 전체는 우리 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각 성경 각 권을 연구할 때 그 자체가 독특하게 갖고 있는 특수성 및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연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통일성의 측면에서도 연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다양해요. 약 1600년의 기간과 또 40여 명의 저자들, 이런 다양성이 있지만 그 다양성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통일성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성경 각본의 고유한 의미도 놓치지 않으며 동시에 구속 역사에 대한 단면적인 이해를 넘어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 첫 책으로서의 구속사를 개막으로 본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언과 예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사실 창세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냥 표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보면 창세기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더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도 넓은 범위에서 시작해서 좁은 범위로 옮겨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본서는 메시아의 혈통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처음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셋의 후손, 그 다음에 셈의 후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그리고 유다의 후손이라고 하는 계속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좁혀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속 계시 발전사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좁아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계시 발전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여자의 후손이죠. 범죄한 인간의 구속주로 오실 메시아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 인간 타락 직후에 바로 예언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인간 대속사역을 수행하시면서 사단의 집요한 방해를 받으며 급기야는 십자가 고난 가운데 처해질 것이나 궁극적으로 사단의 세력을 그 근원부터 격파하심으로써 구원사역을 완성해 가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발뒤꿈치를 무는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은 뭘 의미해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발뒤꿈치 문 거하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하고 상상 뭐예요? 그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여기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바로 그 여자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셈의 후손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의 새로운 조상에 대한 노아를 통해서 셈의 후손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케 되고 야벳 후손도 그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바가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신 메시아께서는 셈의 후손으로 오시며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야벳의 후손이나 함의 후손까지 널리 전해질 것이 구속사의 초기부터 예언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셈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야벳은 뭐예요? 유럽 지역을 말합니다. 야벳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함의 후손 아프리카나 이 중동 지역을 말하지, 바로 여기까지 복음이 다 전파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줄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함께하게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족속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조상이면서 복의 근원이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더 나가서 이제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속사의 주역으로 택하시고 그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과 더불어 그 형제 족속이 야곱의 후손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지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시죠. 그래서 만백성의 높임을 받으신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후손이죠. 이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 12아들을 앉혀놓고 그 미래를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 중에서 그 유다 지파의 홀이 떠나지 않겠다. 이 홀은 그 왕이 통치하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왕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 예언되어진 바, 이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영원히 왕노라하실 것을 보여준다. 자, 이렇게 여자의 후손에서 셈의 후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유다의 후손이라고 하는 점점 어때요? 범위가 좁혀져 가고 있지. 이걸 계시 발전사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자, 예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대적으로 앞선 인물이나 사건이 후대 사건과 인물의 한 측면을 영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신비한 영적 현상을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미리 어떤 사람을 보여주고 미래에 이런 사람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영적으로 보여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는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풍부한 예표가 나옵니다. 첫째가 아담이에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자, 창조 당시 죄가 없던 존재로 창조된 아담은 절대 순결한 상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최초의 인간이며 모든 인간의 육적 대표인 아담으로부터 인간의 육적 역사가 시작된 사실은 제2의 아담으로 새 창조를 완성할 첫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받은 자의 대표가 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제물입니다. 제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아담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그 아담의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게 하셨죠. 예. 이것은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의를 덧입게 하심으로써 죄의 수치를 가리울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겨우 가린 건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뭐 학자들이 뭐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도 그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서 그 옷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래 하루도 수없이 무화과나무 잎 엮었다가 또 버리고 또 엮어야 되고 좀 있으면 마르면 아프면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궁극적인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아벨이 드려서 하나님께 연락된 제물인 어린 양, 그 역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온전한 희생제물로서 죽어가실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에 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뭐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이 있잖아요. 제물. 이 제물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의 죽음이에요. 아벨의 죽음.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을 드렸으며 사랑받던 아벨이 아무 죄도 없이 그냥 가인에게 살해된 것은 장차 무죄한 예수님께서 죄인들에 의하여 죽임당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즉 아벨은 비록 무고하게 죽었으나 최초의 의인이며 순교자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예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벨은 죽일 만한 게 없잖아요. 그죠? 아무 잘못도 없어.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잘 드린 것밖에 없어. 그 이유로 죽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뭐 죄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 구세주로 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죽어. 예, 바로 그걸 예표하는 인물이 아벨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의의 왕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살렘의 왕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북방 왕들과의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빵과 포도주로 대접하며 환대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이는 곧 만왕의 왕이시며 동시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신분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는 만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멜기세덱이 사용한 빵과 포도주는 후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에서 사용될 빵과 포도주,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암시, 예표해 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속사를 다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기가 막히죠. 그죠? 이런 걸 모르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죠.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거듭된 예언에 의해서 태어나시되 동정녀 탄생이란 이적을 통해서 태어나실 것을 예표합니다. 사실 동정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바로 이것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 탄생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에서 모리아산에서 희생 제물이 되었던 이삭. 물론 그가 죽지는 않았죠. 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을 뻔했죠. 대신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수풀에 걸리게 하셔서 그 양을 대신케 하셨는데, 바로 이삭이 그 제단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약 16살 정도 됐다고 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살에 나왔으니까 116살이에요. 그러니까 116살 먹은 노인이 16살 먹은 아들을 붙잡아서 올린 그 제단에 올려서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예, 아마 이삭이 발버둥 쳤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도 그 제물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의미냐면 이삭이 자발적으로 아버지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그 올라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예표하는 인물로 보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셉이 나와요. 자, 아버지에게 지극히 사랑을 받았으며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옷을 벗기우고 노예의 몸값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초기 사적은 하나님의 사랑받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동족의 미움을 받아서 은 30개에 팔릴 사실을 예표하네. 어찌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똑같은지. 또한 요셉이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유혹을 당했으며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순환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고 일생 동안 순환받은 것을 예표합니다. 그렇죠? 요셉이 뭐 잘못해서 감옥에 갔나요? 아니잖아요. 의를 지키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뭐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역하셨지만 우매한 이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나 끝내 요셉이 형제들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역시 택한 자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 전체가 다 그렇구나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 사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목표와 이런 뜻을 가지시고 이렇게 기록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창세기 신학적 주제. 창세기 보면 여러 신학적 주제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성경 첫
책인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역사와 신학의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즉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그 직후의 초기 역사를 연결시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소중한 사실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가 뭐냐?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생겨났거나 어쩌다가 진행된 진화의 과정의 무의미한 소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우연히 생겼다고 해서 수억 년 동안 지나다가 그게 발전하고 진화해서 오늘날 우리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 첫 구절부터 태초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의지와 의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선언은 더 나아가 태초부터 계신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만이 만물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과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심에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렇죠? 우리가 왜 모든 만물이 왜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까?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는 피조물인 모든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근거가 되기도 한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나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게 사는 게 뭐냐? 그게 죄예요. 그죠?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면 그게 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내가 무슨 죄인이야? 죄인은 다 교도소에 있고 국회의원에 가면 국회가 다 거느던 놈들이 다 죄인이야. 그렇게 말한다고 말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죄의 정의를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게 죄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온갖 부조리가 난무하게 된 까닭은 창조주 하나님의 불완전성이나 비도덕성 혹은 영양 부족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고 왜 비리가 이렇게 많냐? 이건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실 때 정말 보기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매번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잖아요.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려고 뭐라고 그랬어요? 참 좋으셨더라. 이 모든 것이 참 좋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과 인간이 오늘과 같이 부조리한 상태로 변하게 된 거래. 이렇게 부조한 모든 건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들어가게 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면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나마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통해 인간 타락 이전의 상태를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다. 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타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아시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 그래도 그 사람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요, 허물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을 봐도 허물이 있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기도하신 분들도 허물이 있고,
다 허물이 있더라고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나를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단순히 우리는 뭐냐, 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전의 상태를 부분적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라 조금씩 맛을 보는 단계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창조사에게 동참하셨던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를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불러들이실 때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하나님과 교류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맛을 보지만 예수님의 재림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벽한, 에덴 동산은 비교할 수 없는, 에덴 동산은 훨씬 더 좋은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으라, 물이 한 곳에 모이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만은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왜 특별하냐, 여기 보니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창조 마지막 날 제6일에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통치하는 존재로 특별히 만드셨으며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특권도 부여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을 빌어서 우리 육을 만드셔요. 그리고 특별한 행위를 하시죠. 그 행위가 뭐냐면 그 코에다가 뭐 하셔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생기가 뭐예요?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왜 영을 불어넣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함이에요. 저는 제가 인문과정 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개나 고양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뭐 예배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개들은 영이 없어요. 그렇죠. 흉내는 내지만 그 예배가 아니잖아요. 흉내지. 저도 봤어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개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하고 손을 먹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그냥 얻어먹기 위해서 흉내내는 거지. 그렇다고 그 개가 정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요. 그냥 흉내만 내는 것 뿐이에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고 왜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 영이 성장해야 되느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영이 성장해야 돼.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는 어찌 보면 교제라고 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봐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 돼서 며느리 얻고 딸 시집 보내면 애 낳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이제 애 보잖아요. 애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나 애하고 교제해. 그런 할머니들 계셔요? 안 해요. 그냥 나 애 봐 그러잖아요. 일방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직 성장하지 않아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커서 나중에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그때는 비로소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내 속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장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좀 나누고 싶어, 교제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그렇게 있을 거냐는 거예요. 성장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며 창조의 최대 걸작품인 인간은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그래, 인간이 모든 만물보다 이렇게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죠. 여러분 영 떠나봐요. 어떻게 취급합니까? 이건 사람도 안 쳐요. 살아있을 때는 비행기 타도 사람들이 앉는 데 타잖아요. 만약에 여행 갔다가 죽었어요. 어디로 탑니까? 이거 화물카르로 타야 돼. 영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죠? 예? 저도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어릴 때 제가 보니까 어릴 때 보면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상여 메고 어이 하면서 가잖아요. 그냥 뭐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막 하더니 나중에 땅 파고 관을 집어넣고 그다음 흙 넣고 막 위에서 막 밟더라고. 아니 이렇게 밟어? 나는 어릴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르신을 왜 위에서 발로 밟고 왜 그러지? 그러니까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놓고 밟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겠죠. 이 죽은 사람은 밟아도 왜 밟아 말씀도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밟아 그러지 왜 밟냐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왜? 영을 떠난 영은 그냥 하나의 그냥 시신이야. 정말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뭐냐? 영의 존재, 영. 예. 영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를 조장한 하와 및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의 동기를 제공한 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 형벌을 선언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절대 공의를 지닌 분으로서 그 죄는 결코 묵과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형벌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안 하던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겁니다. 또한 죄는 점차 확산되는 성향을 지닙니다. 아담의 죄는 그 아들 가인의 살인죄로 이어졌고 가인의 후손을 통해 죄의 확산이 가속화됩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훼손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인간과의 관계를 속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심으로 죄의 위험성을 가르치고 죄의 확산을 막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왜냐?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징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크구나. 그래서 스스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이렇게 죄가 만연한데 없으면 뭐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 공의로우신 동시에 절대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되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 타락 직후 바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되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속사를 통해 그 성취를 계속 주도해 오신 것이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구원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구속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다 하셨어요. 인간의 타락도 아셨고요. 타락하시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다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 다 들어 있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 그리고 그 후손까지 사용하셔서 치밀하게 구속사를 이끌어 오신 것이다. 따라서 인간 구원은 전적으로 구속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 무능한 인간 자신의 노력이나 의로움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데 그 은혜에 걸맞는 우리의 순종이 뒤따라져야 돼. 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끌어가는 대로 불순종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우리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선교와 연관되어 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후손이므로 전 인류는 근본적으로 한 형제다라는 거예요. 피부색은 달라요. 민족 언어도 달라요. 그래도요 우리는 다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맨 처음에는 아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전파되죠. 그러다가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홍수로 심판하셔요. 그러고 나서 노아와 그의 아들, 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또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지금도 가인의 후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적 가인의 후손은 있어요. 네, 그러나 육신적 가인의 후손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네피림의 후손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피림의 후손은 마찬가지로 없어요. 노아 홍수 때 이미 다 죽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쭉 이어져 가는 그 가게들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공원에 가니까 어디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성이 뭐요? 제가 예, 권가예요. 제가 권가예요 그랬죠. 그랬더니 본이 어디요? 그러더라고요. 예, 안동입니다. 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안동 권씨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씨는 일가예요, 일가. 그러니까 권씨성을 가진 사람은 조선팔도 어디를 가든지 다 한 식구예요. 김씨 같은 뭐 안동 김씨, 뭐 어디 김씨 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씨 그러면 다 형제예요. 예. 그래서 몇 대 손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할아버지야, 내가 조카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한 가족. 근데 어찌 보면 이 지구상은 뭐냐면 일가예요. 노아. 예.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가 식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역시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단순히 그와 그의 후손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열국의 아비로 삼아서 그를 통해 열국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 역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러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나누어 줘야 할 책임이 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길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앞장서야 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해서 그들도 역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7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 나라들 간에 보이는 각 축제는 이 세상이 외면적으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진행하시되 당신 안에 있는 선하신 본성대로 진행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은 변덕스럽거나 악하거나 잔인하지 않으시며 무기력하거나 무관심한 분도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되며 신실하신 분으로서 죄악으로 신음하며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비로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기에 일관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족장들의 생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선으로 대하시며 잘못을 회개하는 자들에 대하여 거듭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더라라는 거예요. 또한 한번 주신 약속을 성실히 이루심을 통해 당신의 신실함을 보이시며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복을 주신다. 이처럼 창세기를 비롯하여 성경 전체를 통해 죄인들에게조차도 무한한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볼 수 있다. 참 그래요. 시간은 지나고 역사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셔. 변하지 않아요. 참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워 가지고요, 오늘은 야 구원해 줄게, 그래 내일은 생각해 볼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불안해서. 예? 아마 여러분도 옆에 변덕스러운 사람하고 살아보신 분 알 거예요.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그러니까 그분에는 정말 믿을만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할게. 아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일량 똑같으시니까. 우리도 좀 예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아 가셔야 될 줄 압니다. 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변덕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시고 변덕이 없길 바래요. 자, 큰 3번 창세기와 현대 성도. 창세기는 웅변적으로 현대 성도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자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분의 피조물이란 사실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나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걸 아셔야 돼.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이 세상을 지으신 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사에게도 동참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의 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겨우 신앙생활 본질에서 떠나서 현세적 복,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나? 어떤 이런 기복신앙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와 더불어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며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역을 범했다. 그런 반역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증오와 질시의 길에서 나와 사랑의 길을 걷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네, 죄 가운데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창세기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신앙 선진들의 모범을 따라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드러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지식, 물질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 하나님은 천능하신 분으로서 그 어떤 대적이나 약함이나 환경에 의해 절대 구애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젊었을 때 내 주먹만 믿어라 이런 사람 있었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 늙어서 죽더라고요. 자기 자신 믿을 게 안 돼요. 돈?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돈이잖아요. 왜 돈이에요? 돌고 돈다고 해서 돈 아니에요? 이게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내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돌아. 그래서 돈 의지하지 마시고요. 세상 권력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정권 잡을 때 막 출세하는데 몇 년은 못 가잖아요. 길어봐야 5년이에요. 5년 뒤에는 다 뭐요? 죄송합니다 하고 전부 다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거길 가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는 거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저분들은 왜 사나 하는 생각도 하긴 해요. 절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달라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차이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는 달라야 돼요. 뭔가는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달라요. 사고가 달라야 되고요.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우리 행위 자체가 달라야 돼요. 근데 왜 지금 인정을 못 받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행동이 같아. 어찌 보면 더해. 예, 그러잖아요. 아이고 더 하더라. 그러니까 뭐 그걸 통해서 뭐가 뭐 본받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웃들도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삶에 해를 끼치거나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이웃 중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억압받는 자,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달라야 하는 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신이시다. 그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신다. 그리고 21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찾으신다. 곧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실 때 기꺼이 응답하는 당신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부른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요셉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선택하고 계셔요. 지금 그 중에서 여러분 지금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주의 종으로, 주의 일꾼으로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넘겨서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구속사적 이해입니다. 성경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며 그 문학 형식도 매우 다양하죠. 그러나 그 근본 주제는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신 구속의 역사와 구속의 원리와 구속받은 사람들의 신앙 양상과 삶의 양상과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는 모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기적 관련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구원을 위한 부분엔 똑같아. 이처럼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모두는 상호 관련을 가지므로 성경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성경 각 부분을 조망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부분을 볼 수 있어도 이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요. 이 통시라고 하는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나무 하나하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런데 숲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숲을 전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떨어져야 되죠. 자, 멀리 떨어져서 산을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딱 보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쉬워요. 아, 아까 봤을 때 여기가 골짜기였더니 그게 이거였구나. 이건 알 수 있는데 그 전체를 모르면 여기가 지금 골짜기인지 중간인지 아래인지 위인지 이걸 분간이 안 되면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깊이 들어가되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져야 돼요. 이제 성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저는 그래요. 많이 읽는 들밖에 없다. 빨리 많이 읽어라. 예전에는 일삼주오라고 해서 매일 석장, 주일날 5장, 그럼 1년에 한 번 읽는다. 예,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것도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어떤 분은 그래, 제가요 20년 넘어서 권사되고 장로 되는데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서, 그런 분이 태반이에요. 그러니 전체를 본 적이 없으니 부분적으로 알 수가 있어야 되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빨리 많이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성경은 앉으면 창세기는 그냥 1장부터 끝장까지 딱 읽고 끝내라. 석장 읽고 쉬고, 석장 읽고 쉬면 연결이 안 돼. 이게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는 그냥 창세기 1장부터 읽으면 50장까지 딱 읽고 아멘 하고 50장 딱 하고 쉬고, 또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딱 읽고 쉬고, 이래서 전체를 딱딱 볼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이게 전부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목회 시작하면서 처음 개척하니까 뭐 신방 갈 때도 없지, 뭐 가끔 전도하고 빼면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성경 읽어라. 그래서 제가 하루에 오전 4시간을 성경 읽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 오전 4시간은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4시간은 성경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일독 넘어가요. 그러면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요 점점 시간이 빨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되면 그 1장 내용 전체가 그냥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안 읽어도 이 1장의 내용이 그냥 그대로 쫙 돼요. 내용이 그냥 들어와 버려요. 넘기면 그냥 쭉 들어요. 그러니까 속도법 안 배워도 막 많이 읽으니까요 이게 그냥 누가 그래 사진으로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사진으로 퐁 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 전체가 눈을 감으면 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의 동영상으로 쭉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너무 쉬운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하면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창세기 그 12장부터 나오는 거기서부터 쭉 아브라함의 전생애가 다 떠오르니까, 그죠? 아브라함에 설교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본문에 나오는 그 다윗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그 부분부터 그가 약 10여 년 동안 훈련받는 과정, 그 왕이 되는 행적, 이 모든 것이 딱 한꺼번에 다 보이니까 설교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자,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영화, 필름 보면 그 한 컷 한 컷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 필름만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도대체가 이게 무슨, 그냥 사진 한 장 한 장이 도대체 뭐지 이게? 근데 이걸 영상에다 놓고 쭉 돌리잖아요. 1초에 몇 컷이 쭉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멈춰있는 이 사진이 동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여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이렇게 보면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잖아요. 그죠? 정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빨리 읽으면 이게 동영상으로 보이네.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 움직이는. 그 정도까지는 되어야 돼. 그러려고 하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그지? 예. 목회자가 돼서도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저도 그래요. 뭐 남만큼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만 조금 아는데, 그래도 저는 하루에 성경을 꼭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면 새벽 기도 2시간 하고 바로 성경 읽어요. 예. 9시 될 때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9시 되면 이제 아침 먹으러 올라가고요. 그걸 매일같이 해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하면 또 새로웠고 또 새로워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기를 바라요. 예. 자, 즉 창세기는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의 시점부터 BC 19세기에 있었던 요셉의 죽음까지 다루는 실로 유구한 시간적 배경을 가진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이 언제 시작되는지 정확한 시점을 몰라요. 뭐 진화론자들은 뭐 수억 년 전, 수백억 년 전, 수천억 년 전 이렇게 합니다만은 자기가 가봤나요? 모르죠.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했어. 하나님이 천지 빛이 있어라 라고 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부터 그게 몇 년 전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단지 그냥 성경의 기록상으로서 약 한 몇천 년 되나 보다 라고 짐작을 했으니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간 이건 몰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인 해, 달, 별과 같은 우주는 제외하더라도 모든 인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에덴 동산 및 노아 홍수 사건 이후 인류의 분산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로 가늠키조차 어려운 넓은 지역을 그 지리적 배경으로 한다. 이를 보다 축소시켜 아브람 이후의 역사를 보더라도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이르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넓은 지역을 그 지리적 배경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은 범위를 안고 있어요. 한편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가운데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안식일의 기원, 혼인의 기원, 범죄의 기원, 또 구원, 또 희생제사, 가족, 살인, 문명, 민족, 이스라엘 등 자, 이 모든 것의 기원, 처음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창세기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깜깜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창세기 성경에서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세상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은 무엇이며 인생을 들어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도 철학한다고 그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알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이미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다. 예. 그래서 이 창세기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경에 처음 시작하는 세장인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세 장인 계시록 제20장과 22장과 밀접한 연관을 이룬다. 즉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천지와 인간의 창조 및 타락 사건을 다룬 반면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타락한 악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징계와 하나님께서 평화롭고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영광스러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가 막힌 거예요. 창세기는 시작이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해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초에 맺은 언약입니다. 이거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행위를 가지고 언약을 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붙여지죠. 그래서 아담은 이 행위 언약에 의해서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만 돼. 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약속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은혜 언약이라고 말이에요. 예, 이 행위 언약에 의하면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혜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거죠. 자, 두 번째 부패 방주 대홍수. 땅 위의 사람들이 번성함과 더불어서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했고요. 또한 수없이 죽고 죽이는 탈취하고 탈취당하는 순환의 역사가 인류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죄악의 관양함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부패했으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죠. 우리가 노아의 사건을 보면서 이해할 것은 몇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식양을 말하는데 어떤 크기, 어떤 모양으로 배를 만들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역청으로 바른 것은 역청으로 바를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므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단장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은 얻었지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풍성한 축복의 구원인 상급의 구원을 이루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 때에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맛보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두 개라는 거 아시죠? 두 종류의 구원이 있다는 거. 영혼 구원과 상급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은 구원받아요. 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 구원은 뭐냐? 일평생 내가 영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변화되어진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산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급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혼 구원을 논할 수준이 아니죠. 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쓰는 건 뭐냐? 상급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원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다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완성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자, 홍수 이후, 자,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초점은 노아 방주 사건에 맞춰져 있어요. 즉 노아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원시 계시적으로 보여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은 자신이 바라는 욕망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는 것을 말한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신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념. 나중에 또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또 설명할 때가 올 거예요. 신념은 뭐냐?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욕심, 욕망에서 나오는 게 신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이나 신념이나 뭐예요? 확신을 갖고 사는 건 똑같아. 결과는 달라. 신념은 망하는 거고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신념으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교회 붐 일어났을 때, 교회 건축할 때 자기 자신은 뭐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IMF 터질 때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많잖아요. 이것저것 팔리고 난리 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은 믿음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 할 때가 많아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하고 올 때 이거 내가 신념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가? 두 가지를 놓고 늘 고민해요. 자칫하면 우리가 신념에 속아서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자, 노아는 스스로 홍수가 일어날 것을 알고 방주 짓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인류를 심판하실 것인데 내가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면 내가 건지리라는 약속을 믿고 바라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대를 보고 노아가 이때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었다 나 죽겠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들어라. 만들면 산다.
만약에 우리는 만들었으니까 다행이죠. 만약에 노아가 방주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었죠. 노아도 죽었을 거예요. 그럼 인류는 끝날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인류 역사를 하시겠죠. 노아는 성경에 없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왔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어. 근데 그 사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일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나는 거기서 배제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일이 성취돼서 내게 그 상급이 내게 와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배제되어지고 유기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약속도 다 취소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향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뭡니까? 그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고 말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보이는 것은 뭐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 말해요. 근데 이것은 소망이 아니래. 우리가 소망할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뭐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소망이 될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받은 이방 백성들까지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면서 궁극적으로 그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씨 속에 지금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사람 중에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아프리카에 아니면 저 미지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도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너무 개인적이다 보니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은 나만 맨날 나만 그러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사랑하셔요.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특별히 나타난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99세이면서도 자식이 없었던 그에게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아들도 없는 사람에게 지금 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뭐 자식이나 주고 이 말하면 아멘 하겠지만 자식도 없는데. 자,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팔레스타인 땅은 결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떻게 돼요? 지금 영원히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수르에 빼앗길 적도 있었고요. 바벨론으로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이 된 적도 있었고요. 로마에 의해서 또 AD 70년에 예루살렘 무너진 이후에 거의 약 2000년 가까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 뭐 무너진 거 아니야 이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가나안은 뭐예요? 영적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기업이다. 왜냐하면 현세 천국에서 누리는 가나안 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속성 자체가 하늘에 속해 있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쭉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세 천국에 살고 있잖아요. 예, 현세 천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현세 천국은 나중에 영원 천국과 뭐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야, 이 현세 천국에서 잘 살아야 영원 천국에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꿈을 갖고 있죠. 여기는 개판으로 살면서 천국에 가면 아주 잘 살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 이게 개꿈이에요. 이게. 이건 깨어야 돼요. 이 땅에서 못 살면 영원한 나라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예?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살아보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적으로 잘 살아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같이 가나안 땅이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만 참으로 생명적 차원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을 지킬 때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기업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며, 발전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막연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머리로만 자꾸 이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가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고 말해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 나오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재차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시험은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자, 그러거든요. 시험은 드는 게 아니고요. 시험은 통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세상에 시험거리는 참 많아요. 대인관계서부터 시작해서 다 시험거리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다 시험 들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죠? 시험거리는 이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다 시험거리예요. 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예. 하나님도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 복을 주시려고. 그래, 이거 통과해봐. 내가 이런 복을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26페이지에 오시면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였는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라는 뜻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28장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그 아비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내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자, 이건 뭘 의미하냐?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그리고 그 복이 누구한테 이루어지냐면 바로 맨 밑에 38장에 보면 이제 요셉에게 이루어져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야곱이 원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육신적으로 보면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장자권 누가 받아야 돼요? 에서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맏아들이고 외형적으로나 모든 삶을 보면 그가 나아요.
예, 야곱보다 훨씬 더 나아. 저는 이 창세기를 볼 때마다 이삭이 왜, 원래 이삭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렸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작은 자를 선택했다, 그 얘기거든요.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자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들었지만 에서의 삶과 그 야곱의 삶을 보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야곱이 그 일을 해낼 것 같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고민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다가 결론은 뭐예요? 아이 몰라, 하나님이 뜻이고 보고 야, 에서에게 축복해야겠다.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야, 너 짐승 잡아서 별미 만들어 와, 내가 축복해 줄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이 에서는 우리의 육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우리의 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아무리 잘나고 뭘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안 돼요. 영은 아무리 미숙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영을 사랑하시고 영을 기뻐하시고 영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시대지만 하나님은 에서는 우리의 육을 상징하고 야곱은 우리의 영을 상징해요. 나중에 또 그 다윗하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육을 상징하고 다윗은 영을 상징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영적 비유에서. 자, 맨 밑에 38장은 요셉의 꿈 얘기가 나오죠. 이 요셉의 꿈은 바로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얻고 존귀함을 받아 거룩한 위치로 올라갈 거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되죠. 방해가 있죠. 예, 형제들에 의해서 팔림을 받고, 형들이 팔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의 꿈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루어질까? 방해할 목적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목적으로 그를 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리어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어떻게든지 우리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2002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꿈대로 다 되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꿈을 해몽하고 국무총리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그래도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 27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요셉을 위대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애굽 땅과 그 지역에 7년 흉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요셉 한 사람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하나님은 스케일도 크셔. 요셉 한 사람 총으로 세우려고 그 근동 그 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넓은 완전 7년 흉년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라니까요. 요나 하나 잡으려고 지중해를 뒤집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바꾸시려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IMF 터질 때 사실 제가 IMF하고 내가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외국돈을 써본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IMF 들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건 나 때문이다. 나로 인해서 나나 나를 영적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 이걸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딱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뭐 대통령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지냈는데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적인 큰 문제들을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 때문이라는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걸 정말 기도하시면서 다시 해야 돼.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그러므로 요셉의 사건도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면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적용시키시고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 어떻게 순종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걸 알기에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경도입니다.